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부터 2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우리 시드니 교회 성도님들과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오세아니아 지역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시간에 이곳에 계시고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부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완전한 공의, 완전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하나님 이야기를 하려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이 완벽하심, 완전하심은 이 완전한 공의와 완전한 사랑이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실제로 느낄 때는 어떤 날은 하나님의 공의가 너무 크게 느껴질 때가 있고 또 어떤 날은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느껴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 공의와 사랑이 완벽하게 밸런스를 맞추어서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두 가지 성품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또 함께 나누면서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난 후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 공의로운 분이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내가 알고 그 사랑을 내가 입었음에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100% 공의로우셔야 합니다. 단 0.1%도 0.01%도 불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법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학생 중에서 경찰이 되고 싶은 학생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경찰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데 제가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학생 때인데 저랑 좀 친하게 지냈거든요. 그래서 너 경찰 되고 났는데 만약에 목사님이 급하게 병원에 신방을 가다가 20km나 과속을 해가지고 너가 딱 잡았는데 잡고 나서 보니까 나라면 어떻게 할래? 라고 제가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 친구가 어떻게 대답을 했겠습니까? 1초도 망설임 없이 벌금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래 알겠다. 근데 20km는 너무 좀 벌금이 비싸니까 좀 10km로 좀 깎아주거나 조금 이렇게 약한 걸로 해주면 안 되겠니? 그랬더니 목사님 왜 그러시냐고 자꾸 저한테 이러면서 저한테 오히려 저를 이상하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 친구는 잘 될 겁니다. 세상의 법도 그러합니다. 이 세상의 법이라는 건 이 법의 기준대로 처리되는 것이 공의로운 것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판사가 크리스천인데 어느 날 어떤 목사님께서 재판을 받는다고 크리스천 이 판사가 목사님이니까 원래 5년인데 제가 특별히 3년으로 깎아드릴게요. 이런 법은 없다는 겁니다. 이 공의로움은 모두 앞에서 똑같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공의로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율법의 기준에 의해서 이 죄의 기준이 세워집니다. 만약에 율법을 하나라도 어긴다면 그 기준을 벗어나 죄를 지었다라는 판결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만약에 1000가지의 율법이 있다 할지라도 그 중에서 999개를 지켰다 할지라도 한 가지를 어기면 이것은 죄야, 너는 죄를 지었어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라는 겁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 율법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다시 말해서 완벽하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오히려 그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23절 말씀을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죄를 지으면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준을 넘어선 인간들은, 범죄한 인간들은 그 어느 누구도 그분 앞에 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공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인간들에게, 이 모든 가능성을 잃어버린 인간들에게 그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올 수 있도록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의 싹은 사망인데, 이 죽음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내가 죽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은 다른 것의 죽음을 통해서 그 죄값을 대신하게 하셨는데, 우리는 이것을 대속이라고 부릅니다. 대신 그것을 속량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시대 때는 아시다시피 소나 양을 잡아서 그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죽게 했습니다. 레위기 1장 말씀을 보면 제사법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괜찮으시다면 레위기 1장을 펼쳐서 좀 같이 읽어보면서 말씀을 좀 더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1장을 보시면 레위기에는 여러 가지 제사법이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 번제를 어떻게 드리는가,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레위기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야훼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가축 중에서 드리라는 겁니다. 가축은 집에서 길리운 짐승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데 가가지고 이제 예배 드리러 가가지고 근처 가서 사는 게 아니라 집에서, 내 집에서 내가 키운 것, 그 중에서 한 마리를 선택해야 되는데 3절에 보니까 그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가지고 오라고 기록합니다. 흠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소들을, 또 양들을 선별할 때 몸에 상처가 있거나 또 흠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제사를 드리는 이 과정을 머릿속에 한번 그림을 그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서 제사를 드리러 가는 겁니다. 나 오늘 제사 드리러 간다. 그래서 집에서 기운 이제 소나 양 중에서 한 마리를 가지고 가는 거죠. 잘생긴, 오늘 너는 제사용으로 따로 이렇게 키웠던 그 흠없는 소를 한 마리 데리고 이제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를 골랐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데리고 가야 되겠죠. 레위기 말씀이 주어졌을 때는 다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고 그 예루살렘에서만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멀리는 북쪽에는 200k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 소를 끌고 그 200km를 와서 제사를 드려야 했다는 겁니다. 제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드니로 하려다가, 또 오늘 말씀이 이제 좀 이렇게 오세아니아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알고 있는 한국으로 예를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예를 드는 겁니다. 만약에 저희가 예배를 드리는 곳이 한 군데다, 그것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다른 데서는 제사를 드릴 수 없고 여의도에서만 드려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근처 사시는 마포나 영등포 이쪽 분들은 그나마 괜찮죠. 가축을 데리고 가는 게. 그런데 서울을 벗어나서 인천, 수원, 충청도, 전라도 내려가면 이제 굉장히 멀어집니다. 강원도 이런 데서 오려면 산을 넘어야 되겠죠. 강원도에 사시는 한 집사님이 오늘 내가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흠없는 소를 한 마리를 뽑아서 이제 갑니다. 그래서 이제 대관령을 넘고 한계령을 넘다가 소가 넘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소가 까진 거예요. 그러면 흠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다시 집에 가야 됩니다. 집에 가서, 야 소야 미안하다, 너가 아니다. 그래 다른 소를 데리고 또 대관령을 넘고 한계령을 넘어서 이제 소를 데리고 여의도로 오는 겁니다. 소를 끌고 조심조심 왔는데 이제 한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 강을 건너는데 소가 이 배를 타고서 처음 타가지고 꿀렁꿀렁하는데 넘어져가지고 또 상처가 난 겁니다. 지금 강을 넘으면 여의도인데 배를 타다가 상처가 났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집에 가요. 집에 가서 다시 가축을 골라서 조심조심 대관령 넘고 한계령 넘고 충천을 지나서 강에 탈 때도 조심조심히 타서 여의도까지 이제 도착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데리고 와야 이제 제사가 시작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소를 데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번호표를 꽂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드디어 순서가 된 겁니다. 제사장이 딱 나오셔가지고 하얀 옷을 입고 자 다음 순서 보세요라고 하면서 제사가 진행이 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순서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순서는 뭐냐면 레위기 1장 4절을 보니까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라고 기록합니다. 그 번제물 위에다가 안수를 하면서 나의 죄를 다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소는 좀 억울하겠죠. 남의 여물통도 한 번도 노리지 않았던 이 착한 소였는데 갑자기 죄를 뒤집어 쓰고 이제 나쁜 소가 돼가지고 대신 죽는 겁니다. 죄 지은 소가 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그렇게 나의 죄를 그 소에게 전가시키고 또 반대로 그 소의 흠없음이 나에게 전가되는 그런 시간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흠이 없어야 되고 그래서 깨끗한 소여야 한다는 것이죠. 이 다음에 이제 그 소에게 이 나의 죄를 전가했다면 그 죄지은 원래는 착했지만 갑자기 나빠진 그 나쁜 소를 이제 죽입니다. 어떻게 죽이겠습니까? 누가 죽이겠습니까? 누가 죽일까요? 네, 내가 죽이는 겁니다. 제사장이 죽이는 게 아니라 내가 죽이는 겁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그는 야훼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라고 기록합니다. 그는 그 송아지를 데리고 온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자신이 키운 송아지를 힘들게 데리고 와서 죄를 뒤집어 씌운 후에 그 소를 죽이는 겁니다. 제사장은 가르쳐주죠. 어떻게 죽이는 게 깔끔할지, 어디를 공략하면 좋을지 이런 방법들을 가르쳐주고 제사장은 그것을 인도하지 대신 죽여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소나 양을 죽여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그것을 단번에 죽일 수 있겠습니까? 해보셨나요? 해보신 분 없으시죠? 제 어린 시절에 저희 할아버지 환갑잔치 때 시골을 내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뭐 잔치를 하면 돼지 잡고 소 잡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저희 할아버지 생일 잔치를 위해서 살찐 돼지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케이지에 들어가 있고 저희 이제 시골 앞마당에서 돼지를 잡는데 장정 한 대여섯 분이 이제 달라붙었고 이제 그 중요한 순간을 저희 큰아버지께서 큰 해머를 가지고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어렸지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돼지를 잡나. 그리고 큰아버지가 이제 돼지가 나올 때 이렇게 휘둘렀는데 골프를 안 치시던 분이라 가지고 빗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돼지가 이제 맞고 이제 꽤 소리를 지르며 마당을 뛰는 겁니다. 장정들이 붙잡고 다시 막 이제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깔끔하게 딱 이렇게 처리가 되지 않고 그래가지고 다시 큰아버지가 이제 쳤는데 몇 번을 쳐야 돼지가 쓰러지더라고요. 어린 시절에 그걸 보면서 굉장히 이제 충격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고기도 맛있게 먹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피가 튀고 난리가 났었죠. 그러면 우리가 다시 이 제사를 생각해 본다면 비슷한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경험이 없는 사람이 칼을 들고 이 소나 양을 잡아야 되는데 이 동물들이 피하고 날뛰고 그러면 피가 튀고 동물이 날뛰고 사람들이 그것을 붙잡고 어떻게 해서든지 죽인 후에 제사장은 그 피를 받아다가 이 회막문 제단 앞에 그 사방에 뿌려주게 됩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그 소나 양의 껍질을 벗깁니다. 껍질이 잘 벗겨질까요? 닭 껍데기는 그나마 잘 벗겨지는데 이 소나 양 껍데기는 잘 안 벗겨집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일이 6절에 보니까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라고 기록합니다. 각을 뜬다는 것은 이 큰 마디들을 잘라내는 것인데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바누아투에 선교를 갔을 때 몇 년 전에 갔을 때 10년 기념이라고 마을에서 소를 잡았습니다. 교회에서 소를 사서 소를 잡은 적이 있는데 그 옆에 이제 부엌 같은 데서 그 동네 청년들이 와가지고 죽은 소를 이제 각을 뜨는 겁니다. 그래서 고기를 이제 살을 발라내는데 제가 이제 쳐다보고 있으니까 와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해보겠냐. 저희 아버지가 사실 이제 정육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칼을 좀 하는 걸 봤는데 그래가지고 해보겠냐. 그래서 제가 이제 선수답게 칼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이제 살을 바르면서 뼈를 이렇게 잘라내는데 잘 안 잘리더라고요. 굉장히 억센 그 뼈를 이제 이 각을 뜬다는 건 잘라내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힘들게 이 뼈를 마치 도끼로 자르듯이 찌듯이 자른 후에 이제 그것을 불 위에 가서 번제로 사릅니다. 모든 것들을 다 올려서 이제 불로 사르는 것이죠. 그러면 9절 말씀을 보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야훼께 향기로운 냄새니라라고 기록합니다. 이제 불로 완전히 다 살라진 후에
우리가 이제 예배가 끝났다라고 굉장히 이제 그 처참한 몸에 피가 다 묻어 있고 머리는 다 흐트러지고 그 상황에 모든 것이 다 타고 난 후에 이제 예배가 끝났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 향기를 맡으시고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까지의 장면을 보면 굉장히 지금 시리어스하고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번제로 다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냄새를 맡으시고 어떻게 표현하시는 거냐면 너무 향기로워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굉장히 이상한 하나님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 그 잔인한 장면을 보시고 어떻게 하나님 이것을 맡으시고 향기롭다라고 표현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이해한다면 하나님이 왜 그러셨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셨다는 것은 그 동물이 죽은 것 때문이 아니라 그 동물 안에 있는 그 죄가 다 없어지는, 완벽하게 분리되고 쪼개지고 다 사라져서 다 없어지는 그 죄가 타는 그 냄새, 죄가 없어진 그 냄새를 하나님이 맡으시고 이게 바로 내가 원했던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가지고 계시는 이 진노가 바로 이러한 모습이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러하다는 겁니다. 그럼 다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2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이 공의로우심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25절의 후반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어서 그 죄에 대해서 그 죄를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그 죄를 용납할 수 없으신 그 하나님의 이 공의로우심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동안에는 참았던 겁니다. 그 인간들의 수많은 악행들에 대해서 참으시고 죄를 관가하셨다가 이제 그 하나님의 진노를 참으셨다가 이제 그것을 나타내는 순간이 되었는데 그 나타냈던 장소가 바로 십자가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십자가에 나타내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는데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냐는 겁니다. 다른 것들도 많은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어차피 죄를 지시고 죽어야 된다면 다른 많은 방법들이 있었을 텐데 왜 십자가였는가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이 형벌은 인간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랍니다. 바로 십자가를 매는 게 아니라 먼저 채찍으로 때리는데 그 채찍 끝에는 납이 있어서 이 납덩어리가 있어서 맞을 때마다 살이 이제 찢겨 나간다고 합니다. 저는 아픈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상처가 나는 걸 굉장히 이제 싫어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엄살도 많고요. 그러니까 아픈 걸 잘 못 견디는데 상처가 나고 거기에 어떤 실수로 어디에 부딪히거나 거기에 뭔가가 닿으면 굉장히 아픕니다. 그렇죠. 이 채찍을 맞아서 이 살갗이 벗겨진 예수님께서 그 위에 십자가를 그 나무를 지고 그 상처를 계속해서 건드리는 그 상황 속에 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신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아플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옷은 다 벗겨진 채 그 수치스러운 채로 십자가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지고 오신 십자가를 눕혀놓고 이제 못을 받게 되죠. 어떤 분은 여기다가 박았다, 어떤 분은 여기다가 박았다라고 하는데 분명한 건 둘 다 아픕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기다가 박으면 조금 이제 잘 걸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십자가에 박고 다리에 못을 박고 매달아 놓으면 이렇게 몸이 처지기 때문에 숨이 안 쉬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숨을 쉬기 위해서는 몸을 이렇게 팔을 지탱한 팔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 팔의 통증이 느껴지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그렇게 어차피 죽을 건데 아주 서서히 고통스럽게 죽이는 게 십자가의 이 사형인데 이 얼마나 잔인한지 로마에서 이것을 실행했으면서도 로마 시민들에게는 십자가형을 부과하지 않았고 공식적인 그 기록에 의해 물론 비공식적인 것도 있겠지만 공식적으로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100명이 안 된답니다. 굉장히 잔인했던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죽는 것 어차피 정해진 것인데 죽어야 된다면 뭔가 깔끔하게 죽이시지 왜 이렇게 힘들게 죽으셔야 했을까?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한다는 아들을 이렇게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게 죽이셔야 했을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죄에 대한 진노가 그렇게 무섭고 그렇게 무겁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양을 잡을 때 그 비참함이 있었던 것처럼 그 십자가에서의 그 비참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이렇게 무겁게 생각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참으셨던 이 죄에 대한 진노를 그 십자가의 그 잔인함을 통해서 그 십자가에 올라가 계신 예수님에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두 다 쏟아 부으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불쌍해서 하나님께서 이 진노를 다 부으시지 않고 남겨놓으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그 십자가에 다 쏟아붓다가 예수님이 너무 불쌍해서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라고 멈추셨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마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만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삶을 지금까지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 십자가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완벽하게 쏟아 부어지면서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그 십자가 위에서 실현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그 십자가에 완벽하게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저 십자가 위에서 그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를 그 예수님에게 다 쏟아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이 하나님의 그 사랑 역시도 완벽한 사랑인데 그 완벽한 사랑 역시 그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도 그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세상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그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육신을 입은 하나님 자신이었던 그 예수님에게 그 하나님의 진노를 십자가 위에서 다 쏟아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그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아내셨습니다. 얼마나 이 진노가 크고 무거웠던지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렇게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며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넘어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는지도 모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쉬웠겠습니까? 예수님도 육신을 입은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안 아픈 게 아니라 그 시간들을 견뎌내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내다가 너무 그것이 버거워서 하나님 이제 그만하시죠. 아버지 이제 된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거기서 멈추셨다면 아니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진노를 받아내시다가 너무 힘들어서 살짝 피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인간들에게 아주 살짝 보여줬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언제였냐면 노아의 홍수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다 부어진 게 아니라 아주 살짝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더니 온 지구가 멸망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거기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셨다면 우리는 그렇게 끝나는 인생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시간에 그것을 받아내시며 멈춰달라고 하시지도 않고 피하시지도 않고 그것들을 다 받아내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바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시간에 그 진노를 다 받아내게 했다는 겁니다. 어떤 영화를 보면 이런 장면들이 있죠. 사랑하는 사람을 뒤에 두고 앞에서 막 활이 날아오고 총이 날아오는데 그거를 막 다 받아내면서 너는 도망가 이러면서 내가 보호해줄게 뭐 이런 장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놀라운 거는 아무리 맞아도 빨리 안 죽어요. 계속 버티다가 도망간 다음에 이제 쓰러지면서 딱 이제 도망가서 안전하게 피신한 그 얼굴 한번 싹 보고 딱 죽지 않습니까? 몇 해 전에 제가 이제 집에 있는데 저희 집이 이제 타운하우스라서 이제 2층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아래층 소파에 있었는데 위층에서 뭐가 쿵 하더니 둘째 아이가 악 하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뭔가 이제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는 걸 알고서 제가 이 무거운 몸이 바람같이 반응을 하면서 재빨리 계단으로 올라가는데
이 몸이 아직 무겁다 보니까 반응이 늦어가지고 발가락이 계단에 팍 부딪혔습니다. 타일로 되어 있는 바닥이었는데 탁 부딪혔는데 하면서도 그냥 그 몸이 반응해서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딱 봤더니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습니다. 근데 제 발톱을 보니까 이제 부러져가지고 피가 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들었던 마음이 무엇이었냐면 제 발가락을 보면서가 아니라 아들을 보면서 안 다쳐서 다행이다라는 마음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친 거는 신경을 안 쓰고 엄살 많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걸 신경 안 쓰고 안 다쳐서 다행이다라는 마음과 고백이 나오는 걸 보면서 이게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아주 조금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계실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고난주간, 저희가 이제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을 굉장히 아프겠다, 굉장히 힘드셨겠다라고만 생각했지 그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맞이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육신의 고통은 너무 크고 죄의 무게는 너무 아팠지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무엇을 이루셨겠습니까? 무엇을 이루셨기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아내신 후에 이제 내가 살렸다. 이제 내가 저 사람들을 위해 그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아냈다라고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기억하시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이제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하시지 않으셨겠습니까? 얼마 전 이슈가 되었던 노래가 하나 있는데 대안이 살았다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나중에 가수들이 또 이렇게 요즘 버전으로 만들고 했는데 이 대안이 살았다라고 하는 노래는 일제 강점기에 이 독립운동으로 감옥에 갇히셨던 분들이 그 열사들이 감옥에서 불렀던 노래라고 합니다. 이 가사를 보면 굉장히 비참한 나라의 현실을 고백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의 희생을 통해서 나는 감옥에 들어왔지만 결국 그것을 통해서 이 대한이 살았다, 한국이 살았다라고 그들이 선포하고 고백하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인간이 그 나라의 민족을 향한 헌신 앞에서도 내가 희생되고 저들이 살아서 대한이 살았다라고 고백한다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십자가에서 내가 이걸 다 받아내고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내가 사람을 살렸다, 내가 이 우주를 살렸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겠습니까? 전 가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굉장히 고통스러웠지만 그 예수님의 그 얼굴은 이제 살렸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마치 영화의 한 장면에서 그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고 죽어가며 입가에 웃음을 짓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눈을 감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해야 될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졌다는 것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을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보여주심으로 인해 하나님 정말로 공의로운 분이시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 가르쳐 주시고 그 십자가에서 그것을 다 받아내심으로 인해 하나님 우리를 완벽하게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한다는 것은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랑으로 인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나를 살리셨으니 내가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고 그 감사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들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그 감사를 되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몇 주 지나면 부활주일입니다. 그냥 찾아오는 그리고 또 반복되는 그 고난주간 부활주일이 아니라 특별히 이 시간들 고난주일을 보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지 그 십자가를 준비하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지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 예수님의 아픔에 우리의 몸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동참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항상 예배당에 오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게 저 십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저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그냥 늘 있었던 것처럼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저 십자가는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구나. 저 십자가는 장난이 아니구나. 저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서 나를 살리셨구나. 예수님 그러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살아있구나 라고 하는 그 감사가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소원하고, 그 감격이 회복되기를 소원하고, 그로 인해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충만하여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 감사가, 그 은혜와 그 감격이 내 안에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해달라고, 내가 오늘 그 십자가를 끝까지 붙잡고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완벽하게 공의로운 분이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기준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우리를 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 그 쏟아지는 진노를 받아주셔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감사로 나아가는 예배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 은혜의 감격 속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함께 아버지 하나님께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기도가 하나하나 주님께서 들으셨음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응답받는 아버지 기도 되게 하시며, 하나님 그 응답이 하나님께서 어느 때 이루시든지 하나님 우리가 잠잠하게 기다리며 기대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며 마침내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간증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다짐하고 결심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아버지 살기로 결단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그 하나님 앞에 세운 결단들을 놓치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이끌어 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주님 앞에 아뢰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들로 인해 기도하며, 또는 가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기도하며,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기도하며, 마음의 아픔으로 인해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 하나하나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먼저 위로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게 하시며 그 일들을 이루시는 주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놀라운 간증들 끊임없이 일어나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용기 주시고 담대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아버지 원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 결정할 수 있는 지혜와 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들을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 삶의 기사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날마다 이루어가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응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하게 날 채우소서. 오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